저희들이 성경에서 담대함과 관련된 구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할 것을 또 요구도 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담대하라고 하실까요? 담대해야 될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다 찾다 보니까 이렇게 요약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명기 31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31장 5절 6절이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됐습니다. 거기까지.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붙어 있어서 같이 보기에 편해서 이 구절을 그냥 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을 주시기 그 앞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임무를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다 참고한다 해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담대함이 요청되는 상황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맥락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시는 일들은 때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일 수도 있고 가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는 일이 필요하고요. 자기의 기질이나 또 경험을 넘어서 보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맥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보았던 여호수아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몇몇 가지 추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임무를 주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임무를 주시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 하시면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여라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네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자가 바로 너다. 너는 담대해야 된다. 신명기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죠. 7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대함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물론 이 임무 수행에는 왕이라면 다스리는 통치 행위가 포함될 것이고요. 때로는 영적인 전투를 위한 그 전투 장면에서 또 드러나기도 할 것이고요. 하여튼 다양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 임무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중간에 보시면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할 이유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가 보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다 붙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 더 큰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 큰 임무를 수행할 때 형통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말씀 따라 행하라 이것이 되더군요.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 묵상하고 큐티 적용하는 것에서만 담대함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런 후에 말씀을 또 주십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 무언가 그가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하면서 그가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은 격려하면서 그를 지원해 주기를 약속을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 명령을 수행하는 자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더라고요. 그래서 1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형통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후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거기 주십니다. 그래서 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다. 그 다음에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다. 이 세 항목이 같이 붙어 다니면서 우리를 담대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임무를 완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좀 구약에서 살펴본 것이고요. 신약에서 살펴보니까 또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 구약에서처럼 담대함이 가지고 있는 기본 뜻 외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담대함에 관해서는 이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담대함 뜻 외에 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말하는 것, 특별히 말하고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명백하게, 선명하게, 그 다음에 숨은 장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놓고 공공장소에서 어떤 장소든지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 이거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명백하고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말해야 될 이유가 있나? 무엇을 위해서 그런 말 표현을 하며 살아가란 말이냐? 그것은 우리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미 답이 나온 셈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게 해주는 한 구절이 있어서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을 때 그때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여기 분명하게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담대하게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알아듣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얻을 수가 있죠. 설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하고 선명하게 공공연하게 밝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백하게 담대하게 공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로 삶으로 말하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지 믿지 말라는 건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건지, 그리스도는 단순히 내적 치유에만 관여하시는 분인지, 사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인지, 가정 문제는 해결 못하시는 분인지 헷갈립니다.
명확하게 말해 주어야 할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 주어야, 그래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초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7절. 바울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 가운데 포함되려고 했을 때 바울의 과거를 알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죠.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변호해 줄 때의 장면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사울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분명히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야,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거를 설명하고 변호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내용들을 보세요. 이거를 이야기했어요. 사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거를 이야기했고요. 주님이 그에게 이러이러한 임무를 주셨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인 말이 이것입니다. 그가, 사울이죠,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걸 내가 봤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전에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공공연하게 위협을 무릅쓰고 분명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변호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지고 바울은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죠. 이처럼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은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참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거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드러냄이 있냐? 이거를 이들이 보고 있구나.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초기 선배들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이 담대함, 여부를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후반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함은 그냥 혼자 묵상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난 담대해지 이래서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많은 부분에 이런 지금 제가 설명드릴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담대함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자에게 담대함이 있다면 그러한 요소들이 준비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장절 읽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좀 확대해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시라는, 이분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중얼거린다고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 외에 이런 요소가 또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21절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소망, 믿음, 구속사 이런 것에 대한 확신 외에 그 사람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더 유익하구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게 더 유익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좋다. 이런 확신에 이런 자세가 확립된다면 그에게는 엄청난 담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내 안위를 먼저 걱정한다면 담담이 무너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그 담대함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심지어는 기도와 말씀 실천하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과 많은 영역에서 담대히 말로 삶으로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어야만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는 담대함이 나온다면 여러 신앙 요소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한편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에서 성령님도 도우십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할 때,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지원 사격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과 많은 그 유력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신문을 받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십니다.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 힘만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 성령께서 더 우리를 지원 사격해 주시면서 힘을 주셔서 담대케 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새롭게 충만하게 하시는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만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증거를 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니까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라는 걸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4장 13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게 담대하다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한 거. 갑자기 그에게 담대함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경험과 성경 지식이 함께 할 때 우리 안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능히 우리를 제압할 수 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담담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의 담대함이 어떤지 그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남은 특세 기간 동안에도 그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담대함이 부족함이 발견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용기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내가 이루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합당하도록 증거할 분명한 내용을 내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는지 여부는 관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이고 담대함이에요. 담대함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총체적인 모든 죄로부터 건져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진정한 아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모든 자기 개발 서적에 나온 가르침보다 더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담대함이 나올 것이고요,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명료함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실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짧게 한두 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서 행할 바가 뭐냐 정리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한다는 데에는 그런 많은 담대함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우리의 은사를 주시고 또 때로는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증거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원 사격하시고 이 자가 하는 말이 맞다 입증해 주실 만큼 명확한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정체성임을 확신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곳이 진동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진동할 거예요. 과거에 없던 새로운 담대함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그 일이 계속될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지름길이고 변화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이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먼저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제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명확히 증거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영혼들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옛 자아가 죽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의 종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주의 기이한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카로운 살과 같고 마광한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갈급한 우리 영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 속에 주의 귀한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불가능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며 낭망하고 좌절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태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불가능에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주여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주여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여 우리가 담대하게 주여 복음을 증거할 때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는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여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님의 주신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주여 담대하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함을 얻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여 닫힌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병자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여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갈 길을 환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는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세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이 부흥을 경험한 어리석은 세대가 되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여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담대한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속의 물결에 휘말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주의와 육신주의와 진화론과 종교타원주의와 동성애와 주님이 모든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담대하게 거침없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열방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저들도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마른 뼈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세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움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 믿음을 저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죄여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주의와 육신주의와 진화론과 종교타원주의와 동성애와 세속주의를 거슬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열방을 향하여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주여 저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세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가 주님, 우리 오늘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에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성령으로 담대함을 얻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역 위에 땅끝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